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예수는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이번 주 말에 우리가 그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미 그 토요일 날이 되기 전에 마귀의 진이 다 무너지게 하셔서 동성애 마귀의 진이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주의 존전에 나왔사온즉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집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나머지 모든 준비가 매끄럽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준비뿐만 아니라 기도의 준비도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동성애 마귀의 세력들은 다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라이리 카이리야라 이셀라. 기름 부으소서. 충만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크게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온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 그날 시청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옵시며 마귀의 진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동성애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완전히 파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번역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하는 자를 보려고 돌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는 너를 보고 나왔으니 평안히 가라 내 집에서 영도 할지어다. 아멘. 절망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병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혈루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죠. 계속 피를 하혈하게 되면 위험하죠. 뭐 아마 그게 하혈이 많으면은 아마 생명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그 병을 무려 12년간을 앓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뭐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피를 계속 쏟으면은 뭐 피골이 상접해지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에도 뭐 황폐화된 현상, 생활의 모든 부분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미 우울한 마음이 벌써 수시로 많이 들어오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삶의 끝을 보려고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병원을 다니고 또 용하다는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량 정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죠. 돈보다 자기 건강이 훨씬 더 귀하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보려고 모진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재산을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 재산을 썼으니까 돈도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효험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는데 치료에 하등 도움이 안 됐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상태가 더 악해진 것이죠. 더 중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됩니까? 마음속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감이 엄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녔는데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게 되면 아마 마음에 엄습하는 우울증 정도가 아니죠.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을 넘어가서 절망감이 엄습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절망감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소식,
그거는 그 여인에게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 뉴스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떤 중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낫더라. 암병도 나았다더라. 정신질환도 나았다더라. 신체가 불구인 사람도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들었을 적에 아마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동안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좋은 병원에 다 댕겨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병을 고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치료받은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처음에는 소문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보예요. 정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도 자꾸 듣고 간증을 또 듣고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요. 믿음. 그래서 남들도 되는데 나보다 중한 자도 되는데 나라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가서 만나야 되겠다. 나도 가서 그분을 보아야 되겠다. 나도 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기는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리라. 남들도 해결되었으니까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임했던. 근데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이 여인이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요즘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요즘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요즘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대답했겠죠. 뭐 가버나움에 계시다 하더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라 전에는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요즘에는 갈릴리 반대쪽에 계신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내 친척도 가버나움 반대쪽 갈릴리 바다 반대쪽에서 그분을 만났다 하더라. 며칠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는 나사렛 근처에 지나가시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 여인이 한 번에 가서는 못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문을 듣고 정보를 따라서 요즘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막 전화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딱 가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랬죠. 물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어디 계시는가? 근데 갔더니 못 만났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갔더니 꽝이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어제까지는 여기서 집회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만나는 것도 그렇게 수월치 않았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옛날 노래에 아주 옛날 유행가가 있었는데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사장 누가 사장 꼭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사장이지요. 천국도 그와 같습니다. 천국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천국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준비된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은 상급을 받게 되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애에 숨을 몰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마구 헤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병든 몸으로 찾고 찾아다니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구 따라갔는데 정말로 거기 계시네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자기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정보, 소문이 많이 퍼져서 주위에 많은 고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인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만 지금 중병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보자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자고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 있습니다. 밀고 밀리면서 그 많은 인파가 차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래 찾고 마침 기회를 발견했어요. 그날이 그 여인에게 기회의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는 또 억센 사람들도 많아요. 억센 남자들도 많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겠뇨?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절망 속에 끝나게 됩니다. 접근하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으면 혈루증 앓다가 12년 앓았으니까 마지막 촛불이, 생명의 촛불이, 마지막 촛불이 꺼지게 되면 그 여인도 생명이 거기서 끝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망.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덫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의 늪을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늪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리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력이죠, 생명력. 믿음은 바로 생명력보다 강한 힘입니다. 절망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절망의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접근 불가합니다. 인파가 그를 둘러쌌고 그 가운데는 억센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
자기 능력 바뀌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뚫고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으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환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다운 기도요, 이것이 참다운 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옷자락,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그 순간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병의 근원,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12해 병을 앓아보게 되면 그냥 병이 자기 몸의 일부가 돼요. 혹도 한 달, 두 달 혹이 있으면 불편한데 6개월, 1년 넘어가게 되면 그 혹이 이제는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도 피 흘리는 병이 하루 종일, 그렇죠, 수시로 피를 계속 흘려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계속 조금씩 피를 흘려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은 병이죠, 병. 근데 1년, 2년,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이 아니고 자기 몸의 일부가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체념하기 쉽겠죠? 체념하기 쉬워요. 절망의 늪에서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인가 봐. 전생에 지은 죄도 많고 할 수 없지 뭐. 이게 내 삶인가 봐. 그때쯤 되면 절망을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절망의 심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망의 깊은 바닥 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유명한 실전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절망이 무엇이냐? 그 철학자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절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이 뭐냐?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이 뭐냐면 죽음이 따르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절망이 들어왔는데 절망을 털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절망이 들어오는데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죠. 절망을 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털어내야 돼요. 망하고 싶은 사람, 사업에 망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망하는 방법. 사업에 100% 망하는 방법. 절망하면 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나는 사업 자본도 많지 않고 또 보니까는, 그렇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나는 절망이야. 그 소리 하루에 2번씩만 하세요. 사업 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죠? 성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절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죠.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절망감이 문제예요. 절망감. 아니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데 달리기 선수가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절망감이 엄습하면 뛰나 마나예요. 아니 희망을 가지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출발선에서 뛰려고 하는 찰나에 절망감이 엄습해.
끝입니다. 끝. 철학자의 이야기지만은 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케르케고르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절망.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 여인은 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희망의 등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한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무 믿음이나 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일장춘몽도 많아요. 꿈은 거창했는데 꿈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꿈이나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의 꿈은,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는 해결된다. 그분을 만나면 나는 혈루증에서 치료받는다. 그분을 만나면 혈루증 해결된다.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나왔는데, 원래 목적이 혈루증의 치료예요. 혈루증, 피 흘리는 병. 12년 동안 피를 흘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젓가락처럼 돼버렸는데,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치료된 바로 직후에, 바로 치료된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보통 병에서부터 치료가 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치료되었으니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일어난 사건은 혈루증에서의 치료예요. 병에서의 치료예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됐던 병이에요. 병에서의 치료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병에서 치료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치료받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딸아,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예? 여인이 하면 많을 거야. 병만 12년을 나왔고 12년 동안 많은 병원 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편은 아니야. 수많은 병원들, 자기가 들은 모든 용하다는 병원을 다 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죠. 꽤 뭐 병원 생활도 잘 아는 사람이고, 병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왜 나왔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고, 예수님께 왜 나왔는가 하면 또 하나는 돈을 다 썼어. 이제는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12년 동안에 병원에 돈 퍼주고 나니까 이제는 뭐 병원에 돈 갖다 바칠 돈이 더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뭘 했어요?
안수기도를 받은 건 아니고 무리에게 떠밀려가지고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접근이 어려운데 이 병든 여인이 거기 뭐 힘센 남자들도 많은데 그걸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러분, 옷자락 잡는다고 병이 났습니까? 옷자락 잡는다고 암병이 났고 쩔뚝바리가 치료되고 옷자락 잡는다고 병이 날까요? 옷자락 잡는다고 병이 낫지는 않아요. 만약 옷자락 잡는다고 병이 날 것 같으면, 그렇죠, 저 같았으면 가위 하나 들고 예수님 옷자락 살짝 잘라놓고 평생 그거 집안에 두고 옷자락 잡겠어요. 옷자락을 잡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따라. 사실 예수님보다 이 여인의 나이가 훨씬 많을 텐데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 맞다, 그 소리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소리예요.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따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하고 계세요.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이 짐작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한 말씀 더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가 아니고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치료도 와요. 믿음으로 치료도 오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치료시키시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뭐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 하면, 감격하시는 거 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병 치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병 치료가 임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거는, 그렇죠, 그 여인이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도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지금 2022년 7월달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해요. 치료는 부수적이에요. 따라와요. 그래서 몸도 건강을 얻게 되지만 참된 믿음은 영혼의 구원도 허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오늘 이 여인에게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왜 천국 가죠? 천국 주인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따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 주인이 문을 열었는데 누가 문을 닫아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인산이네.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날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100% 정확한 사실,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주인이 너를 위해서는 천국문이 지금 오늘부로 열렸구나.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옷자락을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받고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 이거 원래 12년 전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12년 전에. 근데 왜 12년이 걸렸죠?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이 있어야 되죠. 12년 알아야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12년쯤 알아야 얼마나 힘이 센지. 피를 흘리면서도 그렇죠.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그분의 옷자락을 겸손히 만지고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피를 흘리고 살면서 알지. 1년, 2년 피 흘려가지고 끄떡없어요. 고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연단을 받았는데 왜 40년 광야 연단을 받아요? 왜 받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죠. 40년간 광야에서 걸어댕겨야 돼. 그래야 좀 겸손해질라나. 이 여인은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그렇죠. 조상 때에 비하게 되면 그래서 좀 나은 거야. 12년 연단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가 임한 사람은 40년 걸리면 안 되죠. 12년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12년 걸려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12달 걸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12달 걸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흘렀어요. 12년 만에 흘렀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는 한 번도 기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 더러더러 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게 교만이 제거되지 않은 기도야. 하나님 내가 지난달에도 5번이나 기도드렸고 이번 달에도 2번이나 기도드리는데 이렇게 순순히 말을 안 들으십니까? 그렇죠? 교만이 제거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말을 하면 좀 맑게 알아들으셔야 되지. 낫기만 하게 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교회도 자주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뭐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를 12년 흘리고 드디어 그 마음이 좀 깨졌어요. 깨졌어요. 돈이 있었으면 택시 타고 가면 좋은데 택시 타고 갈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물어 찾아갔습니다. 건강할 땐 안 찾아가고 12년 피 흘려가지고 배짱 말라가지고 그렇죠. 쇠꼬챙이처럼 돼가지고 택시 탈 돈도 없으니까 걸어서 찾아가지고 그리고 뒤로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건강할 때는 쉽게 헤집을 텐데 몸이 다 그렇죠. 바짝 말른 상태에서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이건 결사적이에요. 결사적. 모든 사람들을 다 헤집고 들어가게 된 마지막에는 12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들. 12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사도들은 신학교 나온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 와일드한 사람들이에요. 근육질의 어부들이에요. 말이 사도지 평생을 되게 어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2명의 어부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까지 접근해가지고 기어이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치료의 은혜, 치료의 강선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발병한 지 12년 만에 드디어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 할렐루야.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죠? 자기가 치료받은 걸? 자기가 알았답니다. 즉시로. 아, 내가 나았구나.
성경에 따르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장님이 눈 뜨면 금방 알게 되겠죠. 눈의 감각은 아주 예민하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면 금방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자 이 여인이 바로 알았답니다. 내가 나왔구나. 피 흘리나 안 흘리나 확인 안 하고 금방 알았답니다. 내가 나왔구나. 그래서 대개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기쁜 것보다 충격을 받아요. 안 좋은 것도 충격이지만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고 충격을 먹어요. 충격. 저는 물론 이 여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대개 사람들이요, 그렇죠, 큰 질병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놀래서 믿지를 못해요. 충격.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충격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이 알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물론 아셨어요. 아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 누구야 이거? 허락이라도 받고 해야지. 예수님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근데 인산인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떠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뒤에 여인이 내 옷자락을 만든 여인 누구야?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제자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12제자들이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내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 비슷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떠밀리는데 내 옷자락 잡은 사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걸 지금 따질 때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약간 짜증조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사람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입니까? 지금 수천 명이 밀고 밀리는데 지금 발가락 안 밟힌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감사. 예수님이 좀 감사하고 생활하셔야 되지. 내 옷자락 손댄 사람 누구냐? 지금 그거를 따질 때입니까? 예수님은 이날 약간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스친 사람은요, 수천 명이에요. 예수님 옷자락 스친 사람은 인산인해 속에서 떠밀리고 떠밀렸는데 수만 명이에요. 근데 옷자락을 아무리 스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데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걸 지금 찾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옷깃을 스쳤는데 팔도 잡고 악수도 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능력이 흘러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누구냐? 나하고 악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내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료를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둘러보시는 거죠. 여인이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소문한 건 사실이야. 믿음을 가지고 다가온 건 사실이야. 여러 날 예수님을 찾은 것도 사실인데 정말 나와버리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가 아니라 치료도 했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도 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딸이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정당한 건가요? 정당한 거죠.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신학교 가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이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로 살았습니다. 이날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고, 이날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부로 그렇죠? 이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되면 물론 우리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축복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격적인 예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넓은 내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 영혼의 노래이시여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들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들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